오늘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가정에 정말로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하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거짓으로 이제 그 족속에게 가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고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하는 피해 학살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34장 창세기 34장 말씀을 볼 때 이 사건을 단순하게 민형법상의 범죄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고대에 있는 그 가문끼리의 세력 싸움 정도로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가문 가운데 일어난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는 전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이 전제 하에서 이 야곱의 가정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면요,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왜 야곱의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이 환난이라는 것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겪게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이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자주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이러니하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나서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찾아봐도 그렇고 기독교의 역사를 다 한번 훑어보십시오.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고난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겪는 이 고난도 자꾸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편적인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과 똑같이 이 고난을 대하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요, 무슨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고난을 넘어갔다고 해도요, 또 다른 고난이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고난은 해결하고 피하고 없애달라고, 겪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해야 하는 사인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주권과 내 중심과 자화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야곱의 가정에 이 엄청난 고난이 일어난 직후에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조금 뜬금없는 말씀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베델이라는 장소를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을 알려면요, 이야기가 조금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야곱의 가정에 큰 고난이 찾아오기 바로 직전이죠. 창세기 33장을 보면 야곱은 에서를 만나서 용서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지은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형 에서가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가로챈 죄였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빚어낸 그 죄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있는 그 밧단 아람이라는 곳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신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길을 가다가 도망치는 길이었습니다. 장자권을 가로채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밤이 되어서 한 돌을 베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야곱은 받게 되죠. 지금 네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줄 것이고 내 자손들의 땅이 티끌과 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질 것이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어딜 가든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며 내가 말한 이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땅과 자손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약속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잠에서 깬 야곱은 그곳에 단을 쌓죠. 단을 쌓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바로 베델이라고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약속을 한 가지 드리게 됩니다. 너무나도 잘 알려진 베델 서원이라고 알려진 그 약속인데요. 주님 내가 다시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요. 지금은 도망치는 신세지만 다시 평안하게 돌아오게 되면 내가 세운 이 돌,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셔서 내가 내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다면 이 베델에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약속인 것이죠. 굉장한 믿음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야곱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에서와 화해하게 하셨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만한 상황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시점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베델로 이제 돌아와야만 하는데 야곱이 어디로 갑니까? 33장 끝부분에 보면은 가나안 땅 세겜성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고요.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땅을 사게 됩니다. 땅을 샀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눌러 앉겠다는 말이죠. 베델에 돌아올 생각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했던 그 과거의 약속,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냥 단순히 가나안 땅 세겜에 그냥 머물러 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보십시오.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여러분, 야곱의 가족의 이 세겜 땅에서의 시간은요, 어떤 시간이었냐면 그 땅에 있는 우상과 그 땅에 있는 이방 문화와 세속적인 그런 삶 가운데 야곱의 가족들이 깊숙하게 빠져들었다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이미 가장인 야곱이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그 이스라엘의 가정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그 이방 가나안 땅 족속들과 어울리며 쾌락과 물질적인 만족이 주는 삶에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신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이죠.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과의 약속을 외면하고 있었구나. 자신의 가정에 찾아온 그 고난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이 고난을 바라본다는 것은요, 다른 관점과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고난을 분석하고 어찌저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으로 고난을 보는 성도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성도들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 고난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내 삶을 돌아보아야,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찔리고 걸리고 가책이 느껴지는 부분이 조금이라도 느껴지신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말씀과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에 멀어져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성경 통독도 하고 필사도 하고 그러다가 한 며칠만 예배도 없고 성경 읽는 것도 한번 중단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한 며칠 만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죄에 무감각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고 성경을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면요, 그 죄에 무감각해질 틈이 없습니다. 계속 우리를 찌르거든요. 말씀이 영적으로 민감하게 돼서 바로바로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들은요, 고난이 찾아와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견고하거든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확신이 있으면요, 그 고난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이고 고난 중에도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성도됨의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이고 성도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고난 앞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서 방황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엎드리세요, 여러분. 걸림이 있는 게 조금이라도 있다면요, 오늘 이 밤에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여러분, 그렇게 방황하던 탕자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왔을 때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맨발로 뛰어나와서 끌어안아줬습니다.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이 없어지고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다행스럽게도 오늘 말씀의 야곱은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자답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다른 것에 취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자.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을 좀 주목해서 한번 살펴보십시오. 베델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 가지인데요, 우상을 버려야 하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해야 한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라는 말이 조금 의문입니다. 그냥 이 말은 빼도 될 것 같은데, 우상 버리고 정결하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럼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말처럼 보이는데 굳이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야곱이 제시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이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의복을, 옷을 바꿔 입는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그냥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이렇게 갈아입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마음을 새롭게 분위기를 바꾸자는 의미도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을 옷 입고 죄악에 있었던 그 옛사람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정결하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자, 그런 의미인 것이죠. 정결하고 거룩한 새 사람이 무엇입니까?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면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야곱과 정말로 비슷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야곱의 말과 비교하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약속을 다시금 돌아보며 회개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새롭게 입어야 할 옷이 어떤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선 그 우상들을 제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영과 육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옷 입지 않는다면요,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고 승리하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서 그분이 이루신 그 모든 영광을 우리도 소유하고 누리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오래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왜 우리가 늘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성경을 몇 수십 독 했고 새벽 제단을 얼마나 많이 쌓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을 기도하는데 왠지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이유가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분들이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늘 교회에서 회개하고 늘 눈물 흘리고 늘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됨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다시 내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성숙과 성화와 변화 없이 계속 회개 기도만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회개한다는 게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열심히 눈물 흘리며 회개 기도해서 속이 후련해지면 여러분 자리 털고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요. 그냥 회개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어 서시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위하여서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시라고요. 어떻게 예수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됨을 아주 친절하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듯이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연합, 하나됨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을 이 땅에 세우셨잖아요. 눈에 보이는 주님의 몸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몸이 되는 교회를요. 결론적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요,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주신 주님의 사명, 영혼 구원과 복음과 예배 세워나가는 일에 예배를 세워나가는 일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 되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제자리 걸음만 했던 우리 신앙이요 쑥쑥 자라납니다. 똑같은 고난과 죄의 유혹이 찾아왔을 때 예전에는 우리가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아파하며 그랬다면요, 그렇게 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요, 넘어지지 않는, 똑같은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한 믿음의 뿌리가 깊숙이 내려앉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이제는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말한 대로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고 가족을 데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베델로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까지 야곱의 가정에 있었던 그 큰 고난 때문에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모조리 몰살시켰으니까 당연히 그 주변 가나안 족속들의 보복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새 옷을 입고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며 순종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팔로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눈에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단을 쌓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무엇인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과거 베델 서원을 드렸던 것처럼 다시금 야곱에게 미래와 땅과 자손들에 관한 약속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본문 9절에서부터 15절까지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으면요, 15절까지만 읽으면요, 이제 앞으로의 야곱의 삶은, 아니 이스라엘의 삶은 탄탄대로일 것 같고 만사 형통할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16절을 보십시오. 16절을 보면 베델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삶을 살라는 말씀을 얼마나 지키긴 했는지 곧바로 베델을 떠납니다. 그리고 곧이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난산하여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시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음 만난 라헬의 한눈에 반해가지고 그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7년 동안 종처럼 일했는데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 7년을 며칠과 같이 여겼다고 성경이 기록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야곱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22절을 보면요,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야곱도 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도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로 굴곡이 많은 인생이구나. 참 오락가락하는 인생이구나. 참 풍파가 많은 인생이구나. 그러면서 이 야곱의 삶이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야곱처럼 인생의 큰 문제도 겪어보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도 해보고 돌이켜도 보고 주님 의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간증거리도 한번 경험해보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약속도 확인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또다시 찾아옵니다. 참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제가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또다시 고난이 찾아왔는데 갑자기 웬 사랑이냐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우셨잖아요.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 곁으로 끌어당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자꾸만 다른 데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을 계속해서 이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끌고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은 단순히 질투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하시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든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의 약속들을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쭉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세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약속의,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강조점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땅을 주겠다,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이 낳게 해주겠다, 거기에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성경 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 무슨 환난과 어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든, 나 여호와가,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님과 함께 있는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이 하나님과 야곱과의 이 약속, 이 이스라엘과의 약속은 지금 이 순간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약속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임마누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비록 그 삶의 모습은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변화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와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좀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견고하게 서서 일어나 같이 베델로 올라가자 말씀하시며 우리의 이 연약한 발걸음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고난 가운데 그 한 걸음 내딛기가 너무나도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마를 날도 없을지 모르겠지만요, 주님과 같이 걷는 그 걸음이면요, 여러분, 그 걸음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정리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내와 연단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